8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인생. 텔레비전으로 축구 중계를 보신 적 있으시죠? 텔레비전으로 축구 중계를 보면은 직접 경기장에 가서 보는 것보다는 또 감동이나 뭐 그런 게 좀 덜할 수 있지만 좋은 점도 많아요. 우선 자막을 볼 수가 있어요. 자막으로 이렇게. 그리고 해설을 또 들을 수 있고, 또 선수들의 그 얼굴 표정, 그 생생한 얼굴 표정을 화면으로 아주 가까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축구 경기를 이렇게 TV로 보면은 중간에 선수들을 교체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다가 나오는 선수가 있고 또 들어가는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 텔레비전에서 자막을 거기다 친절하게 달아줘요. 들어가는 선수의 이름하고 그 옆에다가 영어로 in 이렇게 적어놓고, 또 나오는 선수는 옆에다 이름을 적어놓고 out 이렇게 해놔요. in은 들어간다, out은 나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in 운동장에 들어가는 선수, out 나오는 선수,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얼굴을 잡아줘요. 그 얼굴 표정을 보면은요, 들어가는 선수는 이제 막 흥분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운동장에 들어가서 뛸 기쁨으로 막 가득해요. 나오는 선수는요, 지쳐가지고 막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또 더 뛰고 싶은데 나를 왜 내보내나, 이런 또 불만이 가득한 그런 선수도 있고, 그런 표정들을 볼 수가 있어요.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들어가서 있느냐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크게 달라진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요. 요 끝으로라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거듭말하지만, 이런 표현이에요. 거듭말하지만. 너무 중요해서 반복한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거듭해서 중요하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을, 그 말이 뭐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왜 이렇게 거듭해서 반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뜻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1절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수고스럽지만 또 반복해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쓰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것이 너희에게 보다 안전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그게 안전이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안전보장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안전보장증.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기쁨이 없다면요, 그걸 계속 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사는 기쁨이 없으면, 부부 사이에 기쁨이 없으면 살만나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늘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탄식이 있다면 그 부부는 오래 살지 못하죠.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다니는 기쁨이 없다면 그 학교 생활은요, 허망한 생활이에요. 그리고 학교 다니는 기쁨이 없다면요, 때려치게 돼 있어요. 결과는 안 봐도 뻔한 거죠.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 교회 다니는데 기쁨이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은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기쁨을 찾든가, 아니면은 그 기쁨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교회를 옮겨야 됩니다. 기쁨도 없는데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영적으로 자기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뭘 하든지 기쁨이 있어야 해요. 나가서 돈을 벌어도 기쁨이 있어야 되고, 친구를 만나도 기쁨이 있어야 되고, 어디 가서 음식을 먹어도 기쁨이 있어야 되고, 집을 장만해도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쁨이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행복이 있고 살만 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기쁨이 있다고 해서 다 우리 인생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기쁨, 그 기쁨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기쁨?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 기쁨만이 우리 인생의 진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기쁨. 은행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시장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비행기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어디서 누리는 기쁨?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 In Jesus. Jesus Christ in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이어야 우리 인생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기쁨을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기 가면 기쁘잖아요. 놀러 가도 기쁘고, 뭐 돈을 얻으러 가도 기쁘고, 누가 무슨 뭐 선물을 준다면 거기 가서 기쁘고, 그런 기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바로 그 많은 기쁨들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니까. 그것으로 인해 자기가 행복하니까. 야, 자기가 성공한 것 같아요. 좋은 대학을 나오면 기쁨이 있어서 그것으로 자기 인생이 성공한 것 같고, 사업이 잘 되면 기쁨이 있어서 그것이 자기 인생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가 다 잘 사는 것 같고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자기 삶이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우리 인생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주는 기쁨? 주님.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진짜 안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밖에도 얼마든지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밖에도 얼마든지 벅찬 감동이 있고 보람도 있고, 예수 밖에도 얼마든지 터질 듯한 행복감이 우리에게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들은 우리 인생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만이 우리 인생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밖에서 자꾸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기쁨은 자꾸 예수 밖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런 인생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람난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자기 남편과 있으면서 기쁨은 밖에서 얻으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몸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기쁨은 밖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람난 인생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 밖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몸은 주 안에,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기쁨은 밖에서 얻으려고, 주 밖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기쁨 때문에 교회 와서 기뻐하고, 예수님 밖에서 누리는 기쁨 때문에 몸은 교회 와서 기뻐하고, 예수님 밖에서 누리는 기쁨 때문에 교회 와서 힘껏 찬양하고 즐겁게 예배한다면 그것이 바람난 인생이야.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거짓된 그런 속임수를 조심하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 밖에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은 개 같은 인생이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은 개 같은 인생이다. 새벽부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몸을 상해하는 이 말을 옛날 번역 개역 개정 나오기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손할례당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 번역이 더 확 와닿습니다. 그 번역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게 뭔지 잘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육체의 그 할례, 육체의 할례를 받음으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손할례당, 그 할례파를 조심하라 이거예요. 조심하라. 왜 그 손할례당, 할례파를 조심해야 됩니까? 당시에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던 그 교사들, 바울은 그 교사들을 아주 지독히 싫어했습니다. 그들을 지금 뭐라고 부른다고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불러요. 그들이 할례파, 육체의 할례파예요. 손할례당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예수 믿냐? 그러면 네가 예수 믿는 표징이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면서도 동시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벗겨내고 의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보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들을 행악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들을 할례파, 손할례당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갈라디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는 자는 뭘 받는 자들이라?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강력하게 책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가르치는 교회에서 그들이 복음을 가르쳤지만 그 복음은 주 안에 있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주 밖에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삼가라고 말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기쁨은 늘 세상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삶의 기쁨과 행복은 늘 세상 것을 얻어야 기쁨이 있고 세상 것을 얻어야 행복이 있고 세상 것을 얻어야 그게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않고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하고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두 번째로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어야 안전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손할례당, 그 육체파, 할례파, 그 할례파 교사들을 개라고 욕한 다음에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4절부터 5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이렇게 자기를 자랑한 것은 그 당시에 일종의 그 수사법입니다. 자기를 칭찬함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런 수사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가끔씩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을 하지요. 그의 육신, 그의 육체적인 삶, 그의 육체적인 삶은 정말 신뢰할 만했어요. 자랑할 만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하고 또 그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추구하던 바로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혈통적으로는 순수한 히브리인이고 또 신분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도 흠이 없고 학식으로도 최고의 스승에게 배웠고 태어날 당시부터 사람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육체적인 조건들, 그런 육체의 그 스펙들, 사람들이 그런 스펙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그 스펙을 얻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삶의 기쁨, 자기 삶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스펙들은 실로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었고 유익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그 모든 육신의 스펙들 그런 것들을 신뢰할 만했고 자랑할 만했습니다. 사람들이 평생 추구해서 얻을 그런 것들을 자기는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갖고 있었다. 그런 것을 다 갖고 있으면 얼마나 기쁜 인생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갑자기 7절로 8절에서 그는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우리 같이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운동장 안으로 이제 뛰어들어가는, 경기를 하려고 막 흥분된 얼굴로 기쁨이 가득 차서 흥분된 얼굴로 운동장 안으로 달려들어가는 그 선수처럼 자기가 있는 이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스펙들, 사람들이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자랑하고 신뢰하고 있는 그런 많은 스펙들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로 여긴다고요?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배설물이 뭐예요? 개들이 좋아하는 거죠. 개들이 좋아하는 거.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자기는 배설물을 좋아하는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충분히 육체를 자랑할 만하고 육체의 것을 좋아하고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 육체적 스펙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내가 내세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김은 내가 어디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버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 배설물을 좋아하는 개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안에서 발견됩니다. 주 안에서 자기 삶이 주 안에 있는 삶인 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삶,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삶, 그게 주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 밖에 있는 삶이 아니라 주 안에. 그래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인생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을 다 그는 배설물로 여긴다. 대신 대신 육체를 신뢰하는 그런 그리스도 대신 육체를 신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만 신뢰한다? 그리스도만 신뢰한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신뢰한다는 것은요, 나의 구원과 나의 의와 내가 받아 누릴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내 육체의 혈통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만고 불변의 진리,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 안에서 누리는 모든 삶의 기쁨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그런 기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예수 밖에서 누리는 기쁨들은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어야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 기쁨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육체적인 조건들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안전한 인생이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다 어디 안에 있는 것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것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었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그러면 네가 사는 그 모든 삶이 다 뭐라는 거예요? 이제 운동장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모든 것이 다 주 안에 있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날마다 고백하라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해도 주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거지. 자식이 좋은 대학에 입학해도 자식이 머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주를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주를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건 승진을 하건 자기 인생에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는 것을 어떤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영광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기쁨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행복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우리 삶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경기장은 저쪽에 있는데 나는 이쪽에서 열심히 내 기쁨을 세상적인 것으로 누리고 있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밀어 넣어 보십시오. 경기장 안으로 자꾸 들어가십시오. 주님 안으로 자꾸 들어가십시오.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다고 날마다 찬송 예배해 보십시오. 그게 주 안에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 기쁨, 거기서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밖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늘 기쁨과 행복을 누려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안전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